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현 시대의 어떤 반출산,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생각들이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다출산 문화로 바꿔가는 운동을 아주 길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해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CBS가 지난 4월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통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목회자들이 먼저 고민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했었죠. 그리고 두 달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대구 CBS가 함께 대구 경북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오는 19일에 연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이사장님부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대구 충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를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차례 출산 돌봄 컨퍼런스 후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계신 최 목사님께서는 충성교회 담임이시기도 한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이 출산과 돌봄 어떤가요? 많이 심각하죠. 우선 출산율도 아주 많이 떨어졌고 교회 내에도 교회 학교 부분도 많이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때문에 가정들이 아주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많이 고통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또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을 하고 돌봄을 한다는 게 지금 현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로 우리가 치부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충성교회는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수보다도 지금은 교회가 많이 그때보다도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때보다 더 적어요. 네. 어린이도 그렇고 영아부도 그렇고 영아부 같은 경우 보면 2013년도 통계를 보면 27명의 신생아가 우리 교회 출산이라고 주보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는데 네네. 작년에는 16명이었거든요. 10명이 줄었어요. 11명이 줄었죠. 그렇군요. 예. 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출산이 줄고 심지어 요새는 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서요. 예, 그 일부러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서로 이게 맺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연결고리가 좀 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맺어진 후에도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고 결혼해서도 또 아기를 잘 못 낳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아주 나이가 40대 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출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보죠. 맞습니다. 사회가 현대화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직장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과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가정과 출산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주례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혹시 주례를 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거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오늘 시대가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시대를 쫓아가면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적게 낳거나 안 낳으려고 하고, 특별히 앞절에 우리 시대만 해도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이 안 됐거든요. 예. 그때 그 여파로 출산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이 낳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아이를 기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충성교에서는 지금 어떤 혹시 출산과 돌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원은 우리가 특별히 아직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좀 지급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교회 학교 시설을 좀 더 잘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 놀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금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김 목사님? 예, 제가 출산 돌봄운동 이 운동을 참여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료도 읽어보면서 생각 몇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2020년 대한민국에 예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5천년 역사에 최초로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에 의해 사망자가 30만 7,764명이었는데 출산이 27만 5,813명이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6만 6천 명, 2022년에 24만 명이 출생해가지고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인류 역사에 문명국가엔 유례가 없는 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예. 1994년에 동독에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0.78이 아니라 0.77, 우리보다 0.01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네네네. 이때 1994년도가 언제였냐면은 동독이 붕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있는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탈북하듯이 모조리 서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동독 땅에 있었던 출산율이 0.7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2.1명이 돼야 된답니다. 예. 출생률이 2.1이 돼야 된다는데 0.78이라는 건 굉장한 일로서 인구는 줄고 앞으로 극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 몰란드 박사라는 분은 한국 사회가 곧 사회의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 걸 봤는데 첫째는 경제적 문제, 두 번째는 환경적 문제, 세 번째는 문화적 문제라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걸 봤습니다. 예. 경제적 문제는 중국의 어떤 한 기관이 자기 중국에 일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녀만 있다 보니까 이 일자녀를 위해 많은 경비를 투여하면서 굉장히 고통당해서 세계는 어떤가 하고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1위가 아니고 2위였다는 겁니다. 2위. 예, 1위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었는데 아이 하나가 커서 그 대학 갈 때까지 드는 돈이 3억 6,500만 원이 든다는 거였어요. 평균적으로. 예, 이게 세계 1위로 와.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 경제적 지원에 아주 힘을 기울여 가지고 15, 16년간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낳은 아이 하나가 한 명당 6,500만 원씩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022년은 0.78명으로 결론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지원도 있지만은 돈만으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세계인구기금에서 세계인구 리포트라는 곳에서 우리 세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고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은 가정에서, 양육은 사회에서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제 눈에 깊이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반출산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반출산 문화. 반출산 문화를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지원도 있어야지만 양육의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한국에는 독특한 반출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구의 힘이라는 책을 쓴 폴 몰란드 박사님이 6월 22일 날 이 데일리 초청으로 인구 전략 포럼에 서울에 오십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국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한국보다 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영국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가 높고 영국보다도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교육 수준이 높은 이스라엘은 한국의 출산율의 3배라는 것입니다. 어허.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국에는 반출산 문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문화, 예. 이게 자리를 잡았다는. 물론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960, 70년도부터 한 4, 50년간 이 아기를 적게 낳자는 운동이 뿌리 깊게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아이들의 최고의 꿈은 딩크족이라 하잖아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 네. 둘이서 맞벌이해서 수입은 2개로 모으고 그리고 아이는 갖지 않는, 이게 아이들의 꿈꾸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아이는 갖지 않고 집에 개 2마리, 고양이 3마리 기르면서 이렇게 쾌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출산은 곧 실패를 상징한다. 아하. 아이를 갖지 않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척도다. 이런 문화가 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반출산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한국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산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성세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거 회개를 하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다출산 문화로 바꿔가는 운동을 아주 길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해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지난 4월 이 당진에서 열린 출산 돌봄 컨퍼런스 다녀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갔다 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 당진동일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몇 번에 걸쳐서 당진동일교회의 돌파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골에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어린이와 청년들로 가득 찬 사시대 이 시대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신 교회의 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습이 다른 교회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면 당진동일교회의 돌파를 이어가지고 우리 대구 혹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되겠다, 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았던 게 당진동일교회 목사님이 한 모델이 될 뿐만 아니고 네. 40 운동이라는 어린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다음 세대, 왜 어린이, 왜 새 생명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함께 가면서 이론과 실제와 구체적인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감명을 받으셨나요? 저도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 저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처음에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밖에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은 길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네. 역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이번에 도전 아주 많이 받고 이 캠페인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 우리 전국에 꼭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이 감동과 또 도전, 이런 것 때문에 대구 지역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합심을 해서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빠르게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준비는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쭉 나눠드려야 되겠으니까 네. 일단 모임을 이제 가지면서 미교우신 목사님도 있고 당진 동일교 목사님도 있고 또 CBS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아까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한 분을 통해서 우선 듣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듣고 마음이 변해서 제가 듣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타게 나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 명령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아멘. 다른 거는 다 세상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아주 이번에 많이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지금 준비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프로그램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대구 경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좀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좀 팁을 얻어가야 되는지 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 꿀팁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당진 동일교회에서 되어졌던 그 일이 3일간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3일을 하루로 확 압축한 에센스를 딱 도려낸 이런 컨퍼런스가 이번에 준비되었습니다. 농축 알짜 강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 오신 강사 핵심 강사들은 다 모시고 네. 내려오시고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또 교회의 돌봄 사역을 펼쳐가실 주일학교 지도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이미 1600교회 목사님에게는 참여 신청 양식을 다 보내어드려서 네. 목사님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물으면은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함께 공동 주최하는 CBS 방송국 네. 사업국으로 전화를 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신청 양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리고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대구 CBS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이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무료니까 오시면 됩니다. 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위원회도 발족이 된다면서요?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컨퍼런스만 하면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아시는 분들이 함께 실행에 옮길 때 그 일을 함께 엮어가고 함께 스크럼을 짜서 이 일을 펼쳐가기 위해서 출산 돌봄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돌봄 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우리 대구에서 가장 존경받으시고 또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셨던 최영태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대기총 대표회장 또 성시화 대표회장 또 그리고 몇몇 지도층에 계시는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분과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 위원회를 서서히 조직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위원장을 최영태 목사님께서 맡으시면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바쁜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나라가 존재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는 부산시장님이 서울에서는 서울시장님이 이 준비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당진에서도 보니까 경기지사가
거기에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경기지사가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아마 곧 이 대구시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도 다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해서 다들 아마 거기에 같이 관심 갖게 되고 같이 모든 조직이 같이 해서 한국을 살리는 또 내일의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돌봄 컨퍼런스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서 이렇게 출산돌봄 위원회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이사장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이 나라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대구에 있는 우리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현 시대의 어떤 반출산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생각들이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가 제일 좋은 농사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더욱 아름다운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그런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 단위로 출산돌봄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진 대구지만 대구의 교회는 출산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도시의 교회보다 발빠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장서 나가는 것 같네요. 2023 대구 경북 출산돌봄 컨퍼런스 오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무료로 열린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깨는 것인 만큼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단초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로 들불같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 그리고 사무총장이신 김성기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